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9번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8절입니다. 15절까지.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렛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또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할 때 그때가 내가 또 사는 길이고 또 회개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또 자녀인 것입니다. 회개란 이 말이 가던 길에서 이제 돌이키다, 또 옛 것을 이제 부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잘못된 마음을 고치기를 결단하고 실행에 바로 옮기는 것입니다. 본문 이 8절을 보게 되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8절을 보니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여기서 나팔을 분다. 뿔 나팔을 분다는 것은 바로 전쟁의 나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나오는 영화들을 보게 되면 다 나팔을 불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일종의 선전포고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또 라마에서 또 나팔을 불며 또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이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마을들, 또 기브아나 벳아웬, 또 이런 곳, 사실 이런 곳은 사실 전쟁의 위협에서 가장 안전지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로 전쟁이 나게 되면 북방 지역이나 또 남쪽 지역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지역들은 중간 지대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제일 안전한 곳으로 되어 있던 그런 곳인데,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안전한 지대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뒤에 그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사실 이 베냐민은 또 유다의 족속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곧이어서 유다도 침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수르는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 세 번째 침공에서 이스라엘에 멸망을 하게 되고, 그 이어서 아수르가 유다까지 침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있어서 막아냈지만 결국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 보니까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을 황폐할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가 또 에브라임이기에 이제 벌하는 날에, 즉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족속에게 심판을 하는 그 날에 결국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전쟁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또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백성들이 큰 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동족 이상간의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공산주의와 또 민주주의의 싸움이고 또 이런 또 좌경과 또 극우 세력의 또 다툼을 이렇게 또 보기도 하지만 이제 학자들이나 우리 또 목사님들은 그 6.25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했을 때 그걸 이제 영적으로 한번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 거기에 다 이제 넘어가고 이제 말았습니다. 모든 교회와 또 이런 목사님들 대부분이 일본의 그런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 신사참배 거기에 다 넘어가고 말므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이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6.25 때 부산만 남았을 때 또 그때 한국 교회가 다 회개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공산군을 이제 물리치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또 주님의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그 죄악을 내버려 둘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 이런 우리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야 되겠고 또한 모든 이 교회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혼합주의 신앙에 거기에 빠지지 않고 어제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 우리가 회복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또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깨어 기도하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회개하는 그런 또 이 모습이 나오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도 나가야 될 줄 이제 믿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나오는데 이제 유다 이 지역도 많이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각 땅이 있는데 땅의 지표를 즉 경계표를 임의로 옮기는 것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경계표를 옮겼다는 것은 탐욕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의 지도자들도 이런 타락하고 물질 맞는 이제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져서 백성들을 갈취하는 그런 또 그런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1절에 보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백성들이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했다. 여기 사람은 이 권력자.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도와줄 더 강한 나라들을 더 따라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또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이제 또
받는도다. 예, 이런 재판도 불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똑같이 죄 짓는 사람을 나간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을 따라가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따라갈 때 더 편하고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두고 말씀이 아닌 것에 거기에 자꾸 우리 마음이 쏠려 있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들이 받은 이런 심판의 이 모습들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이 같도다. 여러분, 이 좀이나 이 썩이는 것, 이것은 뭐 당장에 썩고 좀이 썩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또 썩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이 은근히 파고 들어가서 썩게 이제 만듭니다. 하루 이틀은 얼마 정도는 별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이 죄악의 삶에 또 죄로 인한 오염된 삶에 계속 우리가 노출되어 있으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좀이 먹고 녹이 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자꾸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므로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도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자기의 상처를 이제 깨달았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이제 위기의식을 이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 고치지 못하겠고,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느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수르에 가서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조공을 바치냐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해 갈지라도 건드릴 데가 없으리라. 이것은 이 사자에게 움켜짐을 받고 잡혀간다는 건데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은 이런 사탄의 유혹에 거기에 빠지게 되고 결국 쓰러지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은 이제 기다리시는데 죄를 깨달을 때까지 진심으로 회개할 때까지 내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때까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또한 사람을 따라갔던 것을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쫓아갔던 것에 대해서 진실로 회개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곳으로 이제 돌아가리라. 내 곳으로 돌아가려는 말씀은 내가 너희의 그동안의 그 관계를 끊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냥 내가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결국 더 심한 고통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구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찾아오고 회복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매 맞고 다 털리고 고생하고 그때 두 손 들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삶으로 나아감으로 더 큰 축복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이런 고집을 꺾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또한 불순종의 길로 불신앙의 길로 자꾸 간다면 여러분 그 화를 어떻게 우리가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다시 입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겠고, 또한 신앙생활에서 좀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속히 깨닫고 교회로 돌아오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끄면 끌수록 결국 더 황폐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보면서 또 한국 교회를 또 보면서 시대를 또 분별하고 지금 이 때가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고 내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또 주님의 교회를 또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인 줄 알고 진실로 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꾸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또 나에게도 적용을 또 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더 기도할 뿐입니다. 또 주님의 교회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를 떠나고 또 젊은이들이 주님을 또 외면하는 마치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 또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교회를 또 사랑해 주셔서 노아처럼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큰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